시작합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로 본문이 시작되죠. 그것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1절에서 나와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때의 이러한 이 말을 이해하면 이 질문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서 성전세를 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전세를 우리가 바다 낚시에 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거기서 나온 돈으로 내자. 그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서 성전세를 면제받은 그러한 이유가 바로 임금의 아들은 이 세금을 면제받는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빗대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이 고백 속에서 분명히 복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얘기하셨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거 있죠. 별들의 순간이다. 별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 정치에서 어떤 한 유명한 선거 전문가가 누구나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 별들의 시간이 있다. 빛나는 시간이죠. 그거 딱 맞으면 대통령이 되고
그거 그냥 지나가 버리면 대통령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지금 제자들에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질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직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평소에 마음에 품어왔던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떡고물이라도 있을 거야. 이러한 위대한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 질문이 나온 겁니다. 주님, 천국을 이루실 때에 누가 거기서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져도 그 방법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며 경제적인 큰 권능과 권세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분명하게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가 확 그냥 심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 뜻이죠. 아니, 예수님을 죽으라고 따다니고 3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다 배척하고 지도 세력과 그 다음에 권력 세력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의심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마땅한 좌의정, 우의정, 그 아니면 내무부 장관 뭐 이런 정도, 이것을 다 마음에 담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참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거기다 딱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논하기에 앞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을 누가 크냐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 들어가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헛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이 말도 있는 것이죠. 천국은 그래서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인정했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겸손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도 못한다. 지금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와 부활은 아예 생각도 없고, 그것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없고 그저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이룰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천국은, 진정한 천국의 큰 자는 겸손한 자이고 작은 자다.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천국에서는 큰 자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보시기 때문에 우열이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즉 천국의 시각으로는 이 세상의 시각과 다른 모든 사람을 귀히 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뛰어나고 이 사람은 더 못하고 이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천국이 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개념을 전복시키는, 뒤바꾸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각, 개념,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큰 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큰 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은 곧 또 뭡니까? 권력이지 않습니까? 돈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쳐요 세상에서 주는 명예라는 게 합쳐지게 되면 그건 막강한 거죠. 저기 저 먼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돈과 그리고 명예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지금 그 현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늘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할 수밖에 없고,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발휘하려고 하니까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말 안 들으면 그냥 뭐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 그게 지금 세상의 방법이고 제자들의 생각도 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께서 그 개념을 바꿉니다. 약해 보이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건 죽어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이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너희가 크냐 작으냐 하는데 너희는 전부 다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는 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아이를 세워놓고 한 말씀 중에 주님의 단적인 시각을 5절에서 보여줍니다. 5절 보시죠.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작은 자, 눌린 자, 스스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루저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명예의 모든 순간에 떨어진 사람들, 부 혹은 권력 이런 것으로부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하나만 잘 영접해도 누굴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천국에서는 모든 생명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세상에서 편가르게 하거나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각자의 모든 생명들, 연약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병이 들어서 할 역할도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수만한 가치를 부여하죠.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된다면 절대 한 생명 한 생명을 소홀히 보지 말아라. 특별히 약한 자를 소홀히 보지 말아라.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쓸모없게 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치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이 주님 말씀 있잖아요.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한 생명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네 눈이 실족하게 하면, 네 손이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리라. 그 눈 빼버리라. 아유, 놀랍죠? 이거 다 빼버리면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과장법이죠?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내 손이 작은 자를 멸시하거나 내 눈이 작은 자를 소홀히 아무런 가치 없게 여기는 그 눈, 그거 갖지 말아라. 한 생명 한 생명은 다 귀하다. 내 자식처럼 귀하고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귀하다 이 뜻입니다.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그 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인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이 말을 믿습니까? 천사도 믿으세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건 못 믿겠다. 뭐 천사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혹시 뭐 어쩌고 이렇게 있는 건 사실 아닌가? 우리 믿음 안에 개념 안에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 기록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천사를 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천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찬송가 348장 있죠? 거기에 야곱이 베들레헴의 꿈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이 고백했던, 경험했던 그러한 환상이죠. 그 환상을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건 2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있는 이 기록이지만 이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사라는 존재,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저는 역사를 전공했어요, 대학 때. 근데 그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사료입니다. 1차 자료. 법원에서는 증거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역사를 학문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1차 사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2차, 3차 사료는 그건 1차 사료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본, 다시 말하면 원저자가 쓴 거라든지 혹은 또는 원저자의 기록이라든지 혹은 사건의 기록이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사의 방법이죠. 그 시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아무리 올라가 봐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읽으세요, 그것을? 고려시대 거나 그 작품을 읽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조선시대 것만 해도 전혀 지금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고대사를 연구하거나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유용한 자료가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는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세종대왕님은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한글을 만들어냈으니까. 자, 무슨 말씀 들었냐면 이 문서는, 이 기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나라의 개념이나 있었을까요? 이 시대의 기록이고 이것이 계속 복사되고 그리고 그 원본의 그 내용을 유지한 채 계속 기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믿어지십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구약은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3500년 전. 이 기록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듣고 확인하고 그것을 내 삶의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이니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건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천사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있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리는 영이 있듯이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나 한 존재, 연약한 존재, 잃어버린 존재에 대하여 결코 그의 시선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신실한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요, 큰 사랑이요, 위대한 사랑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없어져야 되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슨 천사냐, 그래서 이 말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3,5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계신 성령께서 설교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재해석이 되고 그리고 또 더 풍성히 계시가 이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더 풍성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할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성경에 관한 이 내용의 이러한 해석보다 지금은 훨씬 폭넓게 하나님의 부여하신 일하심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우리 마음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잃어버린 자, 작은 자를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한 영혼이, 특별히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모든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다 이 명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낮은 자리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리죠.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힘과 그리고 또 소유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그 삶을 즐거워하고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건짐을 받는 것,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오늘도 자신이 작은 자임을 자각하고 연약한 가운데 구원을 받은 부족하고 그리고 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위치와 정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생애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고 예수의 지혜로 채우셔서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위치에 서십시오. 섬기는 위치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직위나 직분에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그건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섬겨내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는 경쟁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안 깨어진 가정이 어디 있던가요? 다 가정은 깨어있고 깨지고 상처받은 그러한 인생의 모든 길목에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그 천사를 본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은 믿음의 조상들도 다 살아왔고 동일한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은 무섭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편하게 놔두지를 않지요. 직장과 일터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각자의 이익과 각자 살아가는 모든 안전을 도모하는
모든 현실 속에서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우리 안에 선사하시는 예수의 인도 아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로 이겼고 그리고 부활로서 증언하노니 너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섬김의 삶을 살아라. 가정을 섬겨라, 내 이웃을 섬겨라, 내 가정을 사랑해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며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내라. 그리고 언제나 너의 모든 초점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작은 자 하나. 지난 이 섬김이 헬퍼 헌신 예배 지난주에 했는데요, 우리 그때 오신 분이 이성일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시차례에서 늘 이렇게 함께 얼굴 보고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새삼스럽게 그 목사님이 하는 사역에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지금 청평에서 어머니의 뜻을 먼저 어머니가 그 사역을 시작했고 사모님으로서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로서 그렇게 이 목사님이 그 사역을 계속하는데, 주로 하는 사역이 말기암 환자들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고 또 같이 견뎌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중에 이런 작은 자가 없겠죠. 모든 시한부니까요. 그러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알고 사역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참 위대한 것은 그 어머니가 결국 참 놀랍다 하는 사역을, 놀랍다 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 어머니가 지은 책 중에서 이게 몇 글자를 좀 발췌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소중한 사람들 교회입니다. 암 한우들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소중한 사람들 교회가 이름이, 그 시각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지은 글 중에 아침 일찍 경찰병원에 갔다. 그곳에는 폐가 굳어지는 희귀병으로 3년간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 전직 경찰이었던 한 성도가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를 위하여 나는 100일 동안 매일 글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약속을 받으며 최소한 1000일간 사랑하는 그의 가족 곁에, 내 곁에 견딜 수 없는 병의 고통을 참으면서라도 살아줄 것을 다짐한 셈이다.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모르지만 같이 견뎌주겠다는 거죠. 같이.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모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주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위치에 가보면 그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다. 지금 꺼져가는 생명도 소중하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지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다 사모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았습니다. 소중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정황, 저와 여러분의 생에 가진 삶의 위치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도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위치에 살게 하십니다. 작은 자, 그들이 소중한 사람임을 마음에 담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견뎌주고 같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일인지를 마음에 담읍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작은 글씨 하나 써서 함께 격려하는 것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임을 마음에 담으십시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인생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감추어졌다. 이 세상에서는 늘 작은 자로 불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큰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 아주 이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크리스찬 가수들도 있고, 노래 잘하고 예술 잘하고 혹은 또는 각자의 영역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증언하는 아주 창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유명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나 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이죠. 늦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추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대한 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안에 걸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생애임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낮은 대로 그리고 겸손한 자리로, 그리고 풍성한 삶의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터와 삶에서 섬겨내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충만히 증언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주시는 사랑은 온 세상을 덮고 마치 온 세상에 뿌린 은혜의 단비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은혜로 자리 잡습니다. 사랑의 씨를 겸손한 자리에서 잘 뿌리고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인격에, 우리의 모든 언저리, 주위의 언저리에 그 사랑에 결실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동원의 하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섬겨내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증언되고 그리고 함께 전파되도록 저희를 오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에 깊이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생명 안에 불어넣고 견디며 오래 참고 그리고 바라며 소망하며 함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